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지은 책인데 현존하는 기업들 가운데에서 성공한 아주 큰 기업들, 그 특징들을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일을 이룰 수 있을까를 연구한 일종의 경영에 관련된 저술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경영에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경영자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또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요긴하게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본래 제목은 영어로 지어진 원래 제목은 Good to Great입니다.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그런데 이게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한 책이다 보니까 우리말로 번역할 때에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고 번역이 되어졌는데 이 책의 처음에 보면 다소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좋은 것은 말 그대로 좋은 것,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 괜찮은 것이라고 여기는데 그런데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이다. 물론 좋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좋은 것은 필요하지만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라고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사람, 좋은 학교, 좋은 나라, 좋은 기업 좋지만 좋은 이런 것들은 좋은 상태에 만족하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 좋은 기업은 좋은 것에 만족하여서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위대하려면 좋은 것 이상이 필요한데 이 좋은 것에서 멈추게 만드니 이 좋은 것이 위대한 것의 적으로 여겨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을 넘어서 위대한 것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입니다.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이 제목을 정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비슷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 어떻게 보면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라는 것과 많이 비슷하지 않은가. 우리는 삶에 고난을 겪습니다. 고난이 없는 인생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겪고요. 때로는 신앙의 일에도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문자로 풀면 괴로움과 어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괴롭다라는 고자와 어렵다라는 난자가 같이 합쳐져서 괴로움과 어려움이 고난이란 말의 뜻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꽃길을 걷고 싶지만 꽃길만 걸을 수는 없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어른들이 이야기한 대로 고생이 약이 되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때로는 그러한 크고 작은 고난이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어지는 것이 필요하지만 때로는 내 생각과 계획대로 잘 되지 않는 것도 많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들에게도 또 있어야 할 것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난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고난을 넘어서는 삶, 고난을 넘어서 기쁨으로 가는 삶.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역시 여러분은 좋은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뚱딴지 같은 말을 했는데 아멘 해주시니까 참 좋은 분이십니다.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라는 제목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찬양하라 라고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니 웬 뚱딴지 같은 말씀입니까? 라고 사실 마음속에 생각할 만도 한데
그런데 여러분 아멘으로 하신 것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기쁨의 모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습니다. 흔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니 어떤 사람의 삶에 있어서 제일 좋았던 순간, 제일 클라이막스의 순간, 제일 절정의 순간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잘 되었던 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어떤 분이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잘 살다가 나중에 대통령까지 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절정의 순간, 제일 클라이막스의 순간, 정점의 순간은 대통령이었던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이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절정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제일 클라이막스, 제일 절정의 순간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받으신 십자가의 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일 좋았던 순간, 잘 풀렸고 모든 것이 잘 되었던 순간을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이 정점이 되어졌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에게 고난이 꼭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 때문에?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을 대신 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삶의 정점에는, 예수님의 삶의 클라이막스에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범이 되어주셨고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와 공감하는 분이 되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의 정점은 고난이었지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전체를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셨고 고난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고 그 이후에 무엇을 가지셨는지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다 압니다. 다 지나고 보면 예수님의 삶의 정점이 고난이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과정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넘어 부활과 승천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은 고난과 기쁨을 다 몸소 경험하셨고 또 우리로 그 길로 걸어가게 하시며 여전히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역사를 베풀어주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입니다. 토니 캠폴러라는 목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 오레곤에서 목회를 할 때 한 교인이 암에 걸려서 상황이 아주 심각해져서 목사님께 안수기도를 원했습니다. 주일날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습니다. 며칠 후에 약 한 주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목사님이 제 남편의 암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죠? 목사님 머릿속엔 여러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암이 다 나았나? 무슨 좋은 일이 있나? 무슨 말을 할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아내, 그녀가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남편이 죽었습니다. 순간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도 제 남편은 죽었어요 라고 따지려고 전화하셨나? 긴장하고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 아내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언짢게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님께 기도받을 때 제 남편은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의 성장과 더 앞날을 보지도 못하고 이제는 죽을 생각을 하니 참 억울하고 참 슬프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옆에서 그 모습 볼 때마다 참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주일에 기도해 주신 후에 남편에게 평안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숨을 거두기 전 3일 동안에 참 행복한 시간을 우리 가족이 가졌습니다. 함께 노래하고
함께 웃고 함께 성경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참 행복한 시간을 지냈고, 목사님 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듣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 목사님이 주저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 남편은 치료되지는 않았지만 치유받았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He was not cured, but he was healed. He was not cured. 그가 병이 치료된 건 아니지만 he was healed. 그의 삶이 치유받았다고. 하나님이 돌보신 결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 결과가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고난의 순간이 있을 때에도 고난과 그리고 기쁨을 모두 다 경험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여전히 우리를 치유하는 분이 되어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95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 전에 모인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편 95편에 하나님 전에 모인 이 사람들은요,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과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문제가 있고,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힘들고 괴로운 거 갖고서 앉아있고, 여기에 시편에 있는 이 백성들은,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어려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찬양하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은 하늘에 계신 분이지만, 우리 위에 계신 분이지만,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공감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와 결코 멀리 떨어져서 저 위에서 우리와 상관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친히 경험하셨고,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공감하고 동행하는 분이 되어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과 기쁨의 모든 것을 경험하신 모델로서 우리가 지금의 고난을 또한 주님 앞에 치유받는 그러한 능력의 일로서 우리들에게 베풀어진다는 것을 저 여러분이 기억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마땅히 찬양 드릴 뿐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그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몸소 나아가신 분이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면서 그와 같은 것을 함께 경험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능력을 힘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고난과 기쁨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찬양과 고백의 대상으로 삼는 그러한 주의 백성, 오늘 말씀에 있는 주의 백성이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영어로 고난이라는 말 가운데 패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 특별히 한 주간 동안 고난 받으신 그 고난 주간의 일을 영어로는 패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말은 또 열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찾아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패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 순환을 뜻하던 말이었는데, 이것이 이후에 순교자들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의미가 확대되었고, 그 순교자들이 갖고 있었던 강한 감정과 열망을 나타내는 말로 이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오늘날 이 순환이라는 뜻보다 더 많이 쓰이는 이 패션, 열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난과 열정은 마치 샴 쌍둥이와 같다. 여러분, 샴 쌍둥이를 아십니까?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엾게 여길 그러한 경우지만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이런 경우를 말합니다. 고난과 열정은 얼굴은 다르지만 그 몸통은 하나인 것 같이 같이 통하는 말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good to great,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라는 이 한 책에 보면 하나 재미있는 주장을 합니다. 위대한 기업가들은 고슴도치 컨셉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고슴도치, 요즘은 애완으로 가끔 키우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보셨을 겁니다.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조그마한 동물인데, 그런데 뭔가 위험을 느끼면 몸을 동그랗게 말아서 온몸이 다 가시로 덮이게 만드는 그러한 동물입니다. 여우가 이 고슴도치 잡아먹는 걸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이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으로라는 이 책에 보면 그리스어를 바탕으로 한 이사야 벌린이라는 사람이 쓴 수필집 고슴도치와 여우라는 책에서 나온 걸 인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여우는 갈림길에서 교활한 침묵 속에서 고슴도치를 기다린다. 고슴도치가 주변 생각하지 않고 제일만 신경 쓰면서 여우가 숨어있는 바로 그곳으로 다가올 때 여우는 야 이제 잡았다 라고 여기며 그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위협을 느낀 작은 고슴도치는 여우를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만났군. 아직도 덜 배웠나? 하면서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린다는 것. 어떻습니까? 몸을 동그랗게 말아버리면 여우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작은 사방으로 가시가 돋아나 있는 그 고슴도치를 건드릴 수도 없고요. 먹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결국 여우는 물러나고요. 그리고 또 덤불 속에 들어가서 구상을 하는 겁니다. 내일 다시 만나면 내가 저걸 꼭 잡아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먹을까? 여우가 갖고 있는 재주로, 여우가 갖고 있는 교활함으로 고슴도치를 잡아먹으려고 날마다 고민하고 계략을 세우지만 고슴도치는 단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겨낸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냥 동그랗게 몸을 마는 겁니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낸다. 위대한 기업들, 도약하는 기업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와 같이 고슴도치 컨셉이 있더라. 여러 가지 재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것저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갖고 있는 것으로 매어 달려서 그 일들을 이루는 속성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성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깊은 열정이다. 깊은 열정이 있는 일을 할 때 이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열정은 이렇습니다. 그냥 좋아하는 것, 잠시 잠깐 빠졌다가 그 다음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잊어버리는 것, 이런 건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고, 생각만 해도 마음속에서 열의가 올라오는 것, 오랜 기간 동안 그것 말고는 다른 것 안 해도 될 정도로 아주 강한 흡입력이 있는 것, 자다가도 그것만 생각하면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 어느 누가 물어보았을 때 당신 이거 왜 좋아합니까? 당신 이거 왜 하기 원합니까? 라고 말하면 구구절절 이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좋아서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게 열정이라는 겁니다. 이 열정이 있어야 마치 고슴도치 같이 한 가지만 갖고 모든 상황에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또 넘어갈 수 있는, 또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고난을 이기신 것도 바로 열정 때문이었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영혼들을 향한 정말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향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열정을 갖고 계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난 가운데, 때로는 그 모든 수치 가운데, 그 모든 괴로움 가운데 다 이겨내시고
결국에는 부활과 승천이라는 기쁨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열정이 있을 때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향한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그냥 허비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삶이 때로는 괴롭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정말로 불타오르는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갖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 다 내어주셨으며 또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고난과 기쁨의 모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하게 사랑하고 찾는 그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나라와 교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산다고 이 땅의 일에 그냥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하늘나라를 향한 열정, 그리고 이 땅에 하늘나라의 어떻게 보면 분점으로 분소로 있는 교회를 향한 열정, 그와 같은 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가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진정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느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절로 뛰고 그 얘기만 들으면 밤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수 있는, 누가 이유를 물으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좋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삶을 향한 열정과 주님을 향한 열정과 하늘나라와 교회를 향한 열정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참으로 귀하고 복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 성도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 7절 말씀 마지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고난을 경험할 때, 우리가 이 땅을 살며 괴로움 가운데 때로는 신음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 넘어서서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이유,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의 양으로 생각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이 되어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음임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분이 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찬양하는 분이 되십시오. 고통스럽고 또 괴로울수록 감사할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분이 되시고 그분 앞에 노래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가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열정을 불태우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더 크게 활활 타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 고난을 넘어 기쁨으로 가기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을 불태우셨던 것 같이 여러분도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이 땅의 모든 고난을 넘어서서 참으로 복된 기쁨의 역사, 귀한 역사를 저 여러분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